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남은 자로 고난받는 종으로 주님의 기도의 집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눈으로 주님 온전히 회복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부어주시는 그 정체성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성령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왕국의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왕국의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이제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자신을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구원은 방향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내게 온 구원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방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게 들어온 복음이 내 안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절대로 주님이 의도한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에게 구원을 받은 것은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세워지고 내가 주님에게 많은 복을 누리는 것은 누군가를 위한 것이다. 그거를 이해한 사람들이 왕국의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왕국회관 가지는 마세요. 여호와의 증인 거기는 예, 왕국회관이라고 또 왕국복음이라고 해서 왕국회관 가면 안 됩니다. 거긴 방향을 잘못한 것이. 그래서 복음이 내게 온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그걸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복음이 변질이 됩니다. 변질이 사이비 복음이 돼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이 되려면 그것은 내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흘러야만 되는 것이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였어요. 이스라엘의 선민의식, 특권의식은 거기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 구원이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자기 나라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것이 그들의 실패였고 또 미국의 실패입니다. 미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한 이유는 이 미국을 통하여서 이방의 빛이 되어서 수많은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고 축복을 하신 거지 이 나라의 축복만을 위해서 이 나라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축복한 것이 아닌데 동일한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수의 교회들이 실패하고 있어요. 다수의 우리 교인들이 복음이 내게만 주어진 거라 생각하고 그 복음을 절대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쓰임받게 할 때 그것은 복음을 그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망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국의 복음을 확실히 이해해야 돼요. 이번에 제가 로버트 박이 동영상에서 설교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근데 그 동영상 설교를 통해서 이 사람은 정말로 왕국의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 우리들이 종교 노름하지 말고 교회 노름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선택만 받았고 이방의 빛이 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것처럼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이분도 계속해서 한국교회를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지적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한 삶은 교회 노름밖에 안 되고 종교 노름밖에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과격에서 빗나간 신앙생활을 그만두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죄라는 것은 그 의미를 찾아가면은 초점에서 빗나간 것이 죄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간 것, 그것이 죄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처음 시작은 영으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육으로 마칠 때 그것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다른 것이 이단이 아니라 내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면 이단인 것입니다. 예, 초점에서 관역에서 빗나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이단이 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사이비 종교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로버트 박이 이번 동영상 설교에서 보여준 모습은
너무나 제가 지금까지 그분의 삶을 궁금해하면서 기도해 왔는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동영상이었어요. 그 로버트 박이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제가 저번에 어떤 분한테 들었을 때는 그분이 설교를 하다가 설교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람을 보고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옆으로 보고 설교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눈을 못 맞추고 아직도 그런 그 병적인 모습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본 그 동영상에는 얼굴도 똑바로 뜨시고 건강한 모습이었고 소리도 우렁차고 예, 아주 좋은 모습이었어요. 또 그 열정도 대단했어요. 예, 그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 그것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자신의 간증을 하는데 북한을 나올 때쯤에는 자기는 정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북한에서 돈 한 푼 받은 것이 없고 또 미국도 돈 한 푼 낸 것이 없는 이유는 이 선교사님이 나올 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내버려둬도 되는 그런 모든 장치를 다 해놨고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저 선교사가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도 그렇게 선교사님을 내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예, 자살하려고 것까지 됐어요. 그리고 자살해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했대요. 자살해도 하나님 봐주실 거다. 그 정도로 힘든 거죠. 하지만 자살하면 안 됩니다. 예, 자살하면 지옥 가요. 근데 이분이 정말 그걸 모두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아멘. 예,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그분이 자살하면 어떡하나. 자살만 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는데 이분은 완전히 정복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에서도 그분은요 성경을 외우다시피 하시나 봐요. 그래서 북한에 들어갔을 때도 성경을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전도했었고 또 말씀으로 기도하셨고 항상 기도하셨는데 말씀으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북한에서 나와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욥기 38장과 40장 그것을 읽으라고 그러시면서 욥에게 고난이 닥쳐왔지만 욥이 고난을 이겼을 때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더 넓은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주님과 더 가까이지셨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하고 더 가까이졌다라는 그 말을 딱 하는데 제가 갑자기 눈물이 확 났어요. 그분이 얼마나 주님하고 가까우겠어요. 얼마나 가까우니까 가까운 만큼 그런 긍휼의 마음이 품어지고 그렇게 예, 나라를 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이전보다 더 가까워지셨다. 그러니까 막 샘도 나는 것 같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막 좋으면서도 그러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저분을 저렇게 건강하게 회복시켜줘서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진리가 모든 죽음과 고통을 이기신 것입니다. 예, 그분의 정신적인 고통, 그분의 정말 자살 충동, 모든 것을 이겨주셨어요. 주님은 부활이시기 때문에 예, 모든 죽음,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고문이나 어떤 고통도 주님의 사랑, 주님의 부활에는 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그분을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된 것은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렇게 회복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좀 늘 정말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뭐냐면 북한을 꼭 자기 아내로, 북한을 자기 자식으로 생각해요. 자기 아내가 강간당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자식이 굶어 죽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문자 그대로 그분 안에는 그냥 묻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긍휼함에 정말 한 조각이라도 내 마음에 부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북한을 자기 아내처럼 생각할까?
자기 아내가 지금 고문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괴로워하실까? 우리가 북한을 자기 형제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매일매일, 그분이 그래요. 매일 모이면 모일 때마다 기도해달라고. 그분은 기도의 능력을 아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계속 요청하는 것이 중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 네, 그것이 그분의 요청이었어요. 왜냐면 그분도 기도의 사람이에요, 보니까. 말씀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번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에서 제가 한번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지저스 제너레이션이 일어날 거래요. 그런데 그 지저스 제너레이션은 공격적인 순교가 일어나는 그런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순교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순교한다는 거죠. 근데 로버트 박이 그런 분 같아요. 누구도 순교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냥 공격적으로 순교 당하려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차원의 세대가 일어나는 거구나. 아멘.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다비드 리 선교사님이 말한 라이언 게이트에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왜냐하면 동쪽에서 라이언 게이트이 이제 중국과 한반도와 일본에서 그 라이언 게이트 같은 그 유다의 사자와 같은 영을 가진 자들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 간 것이 김정일 같은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죠? 우리가 똑같은 호전적이고 그 사자적이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한테서 붙잡히지 않으니까 악령한테 붙잡히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렇지만 그게 잘 되면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는 사자들이 지금 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그만한 핍박과 순교가 지금 행해지는 이유는 지금 그들 안에서 사자가 지금 길러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백투 제루살렘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일으키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대원 목사님도 이제 이슬람권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군대가 일어날 것인데 그들이 어디에서 일어날 것이냐. 북한의 지하교회와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예, 그렇게 또 엄청난 탄압과 핍박이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를 우리한테도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강해지도록 우리를 약올리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려고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한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라이언으로 준비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 제가 지난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동영상에서 두 가지 동영상이 지금까지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비밀 세례를 주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세례 받죠? 근데 그 목사님의 목소리만 나오고 또 이렇게 물소리만 나고 이렇게 그 뒷모습만 나오던가 이렇게 나오면서 북한에서 비밀리 세례 주는 그 동영상이 그때 같이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침례를 받는 그 세례를 받는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아이들이었고 유스 애들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찬찬한 목소리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세례 주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저들이 얼마나 위험 가운데서 비밀스레 세례를 받는가. 자기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구나. 그걸 보게 됐어요. 근데 또 하나는 이불 속에서 비밀리 이불 속에서 이불 속 밑에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음성을 녹음해 갖고 이제 올린 거예요. 근데 그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기도를 그냥 바깥에서 겉에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이불 속 밑에서 아주 숨죽여 가면서 그렇지만 너무 간절하게 너무 통절하게 북한을 위해서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동영상을 그때 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24시간 기도를 하지만 그 한 달에 한 번씩 나라가 주어지니까 어떨 때는 이 나라에 한 번 집중하다 보니까 그 나라를 까먹잖아요. 예. 이스라엘 얘기하다 보니까 북한을 까먹고 뭐 중국을 하다 보니까 예, 미국을 까먹고. 근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북한은요.